8절 우리 같이 이렇게 봉독을 했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천지 창조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느 교회 성도님들보다도 확실한 그런 믿음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천지 창조의 비밀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세상을 창조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안에는 그 대답이 다 나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 세계에서 한 영물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영이 생겼어요. 영이 생긴 거 아니에요. 대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물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빛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가둬놔뒀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한 그 영물을 가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 창세기 1장에 이미 나왔어요. 천지 창조부터 나왔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품이었다. 땅을 창조할 때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곳이 뭐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심판 때까지 가두려고 그곳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는 두 분류가 나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예요. 각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하나님 만든 우주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피조물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다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다 자기 수명 다 하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피조물 하나 만드는데 그 피조물이 누구냐? 바로 인간이야.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선과 악을 갈라서 마귀는 영원한 지옥으로, 원수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선을 행한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시니까 마귀 그냥 그렇게
갈라놓고 그냥 그때부터 하시지 왜 굳이 세상을 만들고 왜 거기다 인간을 만들고 왜 그러셨을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귀신은 영물입니다. 마귀는 영물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 귀신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기 위해서는 그걸 함께 가둘 수 있는 피조물이 또 필요해. 그래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잘 드셔야 돼. 우리 인간의 영혼이다. 영을 부르는 건 어떤 영에게는 하늘나라의 영생의 그 놀라운 은혜를 채워 영생에 이르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속에 마귀를 가두어서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갈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온 거 누구나 다 왔어요. 오고 싶어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보내왔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자, 보세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셨다. 악한 사람들도요,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하는 아주 못되게 하는 놈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말이야. 그게 지옥에 보내려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려고 이미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고. 아담을. 그 아담 때는 아담은 창조했는데 그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 두 아들 중에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나온다고. 또 지옥이야. 지옥이야. 그걸 갖다 가인의 후손들, 지옥 가는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야. 제가 이거 친구 눈 뜨라는 거야. 잠들지 말고. 그때부터 지옥의 영혼은 따로 있어요. 아주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이미 그때부터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이려고 보내졌다. 이걸 믿어줘야 돼. 근데 보내기도 똑같아.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목적인데 무슨 목적이냐? 지옥 보내려고 세워진 영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거기에 속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12제자 중에 예수를 배반한 제자가 있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누구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왜? 저주받아서 죽게 하려고. 여기 아셔야 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잡히게 하고 십자가에다가 12제자 중에 배반한 그 놈도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야. 악한 날에 악하게 쓰려고, 지옥 보내려고. 이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그냥 예수 예배당에 다니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뭐 이것 떠나서 마침내 우리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두 가지를 너는 생각해야 돼.
응? 악한 자도 악한 나를 적당히 만다. 응? 과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쓰실 때에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고. 깨닫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내가 쓰임받아. 그렇지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쪽이 있어. 또 하나님은 가정적으로 쓰임받아. 가정적으로. 개인으로 쓰임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본으로. 자기가. 근데 이제 가정이 또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거든요. 가정을 통해서. 구약에 보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릴 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국가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셔요.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국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가 움직여 온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그 제국들을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제국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인 제국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제국들이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한 영혼들은 천국으로 가고 한 영혼들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 목적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래 우리가 가정을 구원받으려면 내 가정을 다 구원시켜야 돼. 목적은 천국 가는 목적으로 하나님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니까. 과거의 옛날부터 민족이 움직이고 이제 뭐 이렇게 인류가 번창하면서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아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 바벨론 제국은 구약의 바벨탑을 쌓았던 저주받은 함의 자손의 느미롯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되지만 그 바벨론 제국이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한 족속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확장한 걸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 속에 여기도 역사를 공부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성경에 있지만 그 외에 무슨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러시아 제국 뭐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제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제국을 통해 그때마다. 자 보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믿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불러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여호와를 불렀다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세계 만방에 흩어지지 않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흩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바로 바벨론 그 민족을 제국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아주 신기한 목적을 이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야. 포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만 여호와를 불렀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 들어서 또 여호와 이름을 불러. 그렇죠? 그런데 부르게만 할 것뿐이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 이름이 막 전파가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에서 여호와 이름이 막 전파가 되는 거야. 그 이스라엘 자기들은 괴로워서 거기 가서 그랬지만 하나님은 승리했어 안 했어?
하나님은 승리했다 이 말이야.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막 퍼질 수 있도록, 여호와 이름이 퍼질 수 있도록 이용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 자기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벨론이 쥐고 포로를 잡았는데 거기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꿈을 해몽했는데 그 꿈이 뭔지 아세요? 꿈의 해몽은요, 마지막 말세까지 되어진 일을 해몽을 해. 깜짝 놀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꿈을 꾸고 말입니다. 전국에 있는 박사들을 불러갖고, 야 너희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야 그 꿈 좀 한번 해석해봐. 내가 무슨 꿈을 해석해봐. 아니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말을 해야 해몽을 할 거 아니야. 말을 해야 해몽할 거 아니야.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전국에 있는 박사들을 불러서 내가 어젯밤에 아주 무서운 꿈을 꿨어. 그래 너희들 이거 꿈 해몽해. 만약 모르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근데 죽이거든요. 아니 꿈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지? 이렇게 물어도 대답할까 말까 한데 꿈 얘기도 안 하고 무서운 꿈인데 그걸 해몽하라니. 아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시에 다 그냥 죽여버려 볼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청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죽이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가서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다고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읽고 설명하면 깜짝 놀래. 그 꿈의 해몽은 마지막 꿈의 해몽이 뭐냐? 큰 돌이 와서 그냥 나라를 풍지방시키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꿈으로 이제 결말을 짓습니다. 그 왕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라는 거야. 이야, 이게 아니 세상에 내가 꾼 꿈을 이놈이 알아가지고 얘기해 주니. 여기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 내가 어젯밤 꿈 꿨는데 너 그거 한번 해몽해봐. 그러면 알 사람 있어 없어? 꿈을 얘기해놓고 얘기도 풀까 말까 한데 알지도 못하는 꿈을 알라니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일을 했단 말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말로 바벨론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바벨론이 했을 때 아수르 왕이라는 나라, 또 바벨론이 왕이 바뀌어서 아수르 왕이 될 때 아수르 왕가 그만 폐위되는 바람에 새로운 왕을 모셨는데 그 왕이 에스더라는 왕이야. 유태인의 여인이야. 그때 또 그냥 나라가 발칵 뒤집혀서 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통 그냥 세계에 흩어진 거야. 응?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야, 다른 나라들은 다 잡혀있는데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켰다고요. 이런 기적이 어딨냐고. 그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걸 가만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계에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때의 제국이 뭐냐? 로마 제국이야. 로마는 전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어. 이 동남아에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어. 로마 대제국이. 그때 예수의 복음이 로마 제국에 들어갔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 이름이 전파돼. 제국을 통해서.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응?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로마 캐톨릭이었어. 로마 제국. 그래서 그 캐톨릭을 원래 이런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래. 원래 천주교의 이름이 로만 캐톨릭. 예, 로마에서 전파된 캐톨릭이라는 말이야. 그렇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됐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의 우상으로 타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이것이 새로 일어났지요. 청교도들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바람에 그들이 저 미국이라는 나라로 가서 아메리카로 가서 신천지를 개척해.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한 300년 이루어져가는 미제국주의예요. 여러분 미국도 지금 제국주의라고. 미국이 제국주의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다른 돈은 이 미국의 돈이 전 세계 다 환영이에요. 세계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도 있지만 돈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글씨가 돈에 들어와 있다고. 돈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말이 전 세계에 오직 달러밖에 없어. 그걸 아셔야 돼.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야. 예수 믿게 돼. 그렇게 된 거야. 응? 이제는 앞으로 몇백 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미제국주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나라가 또 하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들만 위해서 이렇게 쓰시나? 제국을 그렇게 쓰나? 아니에요. 마귀들도 일으켜요. 마귀들도. 왜? 지옥을 또 보내야 되잖아. 목적은 마귀를 먹고서 지옥으로 보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생명의 종교가 나오기 전에 마귀들을 먼저 역사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주전 300년 중국에서 말입니다. 중국도 말해 큰 제국이에요. 중국의 거기에서 한 황제가 나타나요. 진시황이라는 황제가 나타나요. 진시황제가 나타나기 전에는 중국이 통일되기 전에는 각 부파대로 족속들이 싸웠다고. 그걸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요. 전 족속들이 서로 막 쌈박질하고 그래서 통일이 안 됐는데 진시황제가 태어날 때 통일을 시켰다고. 제국을. 진시황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들은 통일은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들로 한 길로 가야 되는데 아무 방법이 없어. 진시황제가 생각하기를 이제부터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져와라. 신들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각자들 자기들 섬기는 신을 가져왔어요. 어떤 데서는 뭐 사슴을 섬기고, 어떤 데는 악어를 섬기고, 어떤 데는 뱀을 섬기고, 어떤 데는 독수리를 섬기고, 뭐 각종 신들을 모아서 만드는 게 용이 등장하는 거야. 용이 성경에 뭐라고 말한 거니? 옛 뱀이요 마귀요 용이라고 말했어. 성경에 말한다니까. 용은 사단의 앞잡이라니까. 불교 믿는 것들은 다 지옥가 아닌가? 대답을 못해. 불교가 인이 되고 싶어서 그러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불교 나라는 다 용이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악한 것도 악한 나라에 적당하게 쓴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슬림 아시죠? 무슬림 마음의 두 종교. 그것도 역시 예수님 주후 지금부터 500년 전이에요. 주 140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터키, 지금 터키입니다. 그것도 큰 제국의 힘이 생겼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알아요.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소리를. 그 제국을 통해서 써온 게 뭔지 아세요? 무슬림을 전파시켰단 말이에요. 마귀들도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무슬림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 쓰여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쓰이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쓰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쓰임받고 그에 살다가 천국에 가야지. 마귀들이 쓰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동참됐다가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읍시다. 옆에 분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읍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 그게 두 가지가 있어서 안 돼.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뭔가니 선하게 쓰이는 목적이 있고 악하게 쓰이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두셨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나님 뒀어요. 지옥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쓰임받되 하나님의 선한 목적, 요게 들어가야 돼. 걔가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읍시다.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아니야. 교회 출석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아니야. 왜 대답을 크게 못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봉사할 일이 있을 때 내가 앞장서서 일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또 할 일이 많아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배들교회는 하나님이 큰 은혜 입혀주셔서 국내뿐 아니라 외국까지도 큰 일을 행하게 하셔서 많아요. 그런 모든 일들에 그때마다 수고도 많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일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의 쓰임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기본 마음을 가지세요. 두 가지의 기본 마음.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목적을 위해서 분명히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시려고 택하셨다. 아멘. 이걸 확신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책임지려고.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믿습니까?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 이 세상에 어디에 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돼. 예,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책임져도 든든한 사람한테 맡기면 든든한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뭘 걱정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걸 거듭거듭 주님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염려하지 말라.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너 염려를 내게 맡겨라.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전부 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하나님 내 가정을 책임져. 하나님 내 일생을 책임져.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져. 이것처럼 좋은 게 얼마나 있냐고. 이거처럼 좋은 게 어디 있냐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영혼을 책임져서 천국으로 모시고 가는데 나를 얼마나 좋으냐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지 이해하는데 이럴 때는 참말로 좋습니다 그래야 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참말로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이 얼마나 나를 책임져 준다고 이걸 확신을 가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지기 때문에 네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합력해 선을 이루겠어. 다 지금 드린 말씀도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게 당장 볼 땐 괴로운 것 같아서 70년 동안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큰 이익을 얻어서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뤘으니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돼요. 나는 손해 같아도 하나님은 손해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세요. 그런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나오겠어요? 항상 적극적인 헌신의 삶이고 범사의 모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세상 살 때 가장 중요해 감사하는 삶이야.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할 줄 아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에게서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사해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들은 내가 구원의 길 보여주겠다.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사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나한테 내가 감자떡 좋아하는 줄 알고 감자떡을 하나 보내왔어. 감자떡. 그 감자떡을 내가 잘 먹었어. 내가 감사하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를 들었지만 내가 메시지를 보냈어. 감자떡을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장이 오기를 에구 뭐 감사까지.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또 이 얼마나 좋아요. 감사는 좋은 거예요. 무슨 일에서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감사는 모든 걸 푸는 거야. 그리스도의만이 갈 수 있는 거야. 예수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이에요. 감사할 때는 행복합니다. 우리도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만나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해봐요. 지난주에서 한 주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워. 한 주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고맙습니다. 주일날 와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감사해요. 주일날 만나서 감사하다. 예. 이 우리는 어디까지 갈 거냐? 천국에 가서 감사해. 천국까지 가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목적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당신의 목적을 따라 만드셨지만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데 두 종류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째 목적은 선한 목적을 이루어서 천국 가게 하고, 한 가지 목적은 악한 일과 되어 뒤집어서 마귀에 씌워서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야. 이건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항상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찬송가 우리